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약국에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주세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을 주세요. 약사는 예, 잠시만요 하고 대답하면서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갑자기 남자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때요? 딸꾹질이 멎었지요. 그러자 남자가 한참을 약사를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요. 도와주려고 했던 선행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약사님은 약을 내어주고도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세요.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깊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주역에 보면 적선지가 필유여경,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선한 일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넘치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논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덕을 베풀면 복이 찾아온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내일 복으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선행이 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데 선행이 오해를 받아서 난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는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서 선행의 복이 아니라 재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이 사라져가는 세상일수록 베풀며 사는 삶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면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 훈훈하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역시 성경에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섬기며 영접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삭막해진 사람들이 냉수 한 그릇마저 내어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상을 주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나 버린 걸까요? 냉수 한 그릇을 내주어도 예수님의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삭막해진 세상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실까요? 그러게 보면 냉수 한 그릇도 매우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궁핍하면 냉수 한 그릇도 섬기고 영접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넘치도록 풍족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처음부터 눈을 뜨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창조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큰 상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남에게 냉수 한 그릇도 아까워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더 큰 것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만 있을 뿐 상급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영 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상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건 냉수 한 그릇이 아닙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기보다,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주기보다 크고 강한 자에게 큰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내 이름을 자랑해야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기에 소자, 작은 자가 아니라 크고 높은 자를 찾아내어 큰 것을 넘치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큰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비천한 소자에게, 이름 없는 소자에게, 가난한 소자에게, 갚을 길이 없는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복음의 냉수 한 그릇, 복음의 한마디라도 준다면 대신 복을 부어주시고 대신 상급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상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시시한 금 따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는데 겨우 냉수 한 그릇이면 너무 쉬운 조건 아닌가요? 누구나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는 어려운 사람이고 애면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교훈 선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냉수를 주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람 눈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이 행위가 다 보여요. 하물며 예수님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훤히 다 보여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단어로 구원받으리가 확 줄어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절대 용서하지 못할 추악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고, 농부와 씨앗을 말씀하시고, 집 나간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진주와 보화를 말씀하세요. 이거는 목자가 예수님이죠. 포도나무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진주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쌍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가장 큰 상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 명예, 권력, 외모 등 엉뚱한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흥부의 박씨앗처럼 냉수 한 그릇 작은 걸로 대박을 꿈꾸고 있어요. 자기의 선행에 따라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툭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넘치는 금은보화로 더욱 타락의 길로 가며 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놔라, 있는 거 다 털어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조건이나 대가가 없어도 구원의 상, 천국의 상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상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절대자를 향하여 상급을 요구해요.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인간이 했다고 한 선행은 베푼 자에게나 받은 자에게나 아무런 의미도 효용도 없고, 인간이 지켰다고 한 율법은 오히려 전혀 지키지 못했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합당한 상을 주지 않는, 상을 주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했다며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내려 죽였잖아요. 자격도 없는 인간은 구원자를 향해 형벌을 내리고, 전능하신 구원자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예수를 전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해요.
선행이라는 수단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목적. 따라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것,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상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의예요. 아멘. 여러분, 의로움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불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예요. 아멘이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세요. 외모는 겉모습의 생김새이고 중심은 인격, 품행, 선행, 공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은 있는 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상은 금은 보화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급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 구원에는 물질, 명예, 권력, 외모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세상의 주인이 신부로 삼아주시면 세상 모든 걸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주신 그 영혼은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몸의 부활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상, 구원의 상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살면 초라하기 그리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려주세요. 상급 구원은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이름이나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영원한 상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상,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다가 죄로 가득해진 인간에게는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형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형벌만 가득한 인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 하여금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형벌을 없애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까워서, 기분 나빠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냉수 한 그릇도 주지 못하는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가장 큰 것을 가진 자, 가장 큰 것을 준 자가 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인간의 운명은 형벌의 인생에서 상급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와 명예가 없는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됐습니다. 전혀 쓸모없고 부족하기만 했던 자들이 누군가를 영접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초라한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제자를 영접한다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최상급의 축복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선지자로 사역할 때 그 선지자를 영접한 자도 그 선지자와 동등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복이 넘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도 복이 넘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가 누리는 권세와 특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똑같은 권세와 특권이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람은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왜 부러뜨렸어요? 흥부와 같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오히려 곤욕을 치렀던 것처럼 냉수 한 그릇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자들은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선포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인생이 모든 것이 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변화가 오늘 지금까지 이어져 이 자리 우리까지도 상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사역을 안성했는데 오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도 상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선행이 가득해져야 세상이 좋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네. 저것도 틀려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해지면 저절로 선행이 늘어나고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선행은 변질되고 맙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상은 그 기준이 달라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냉수가 아니라 생명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선행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큰 상, 영원한 상을 받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형벌이 가득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상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상급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만약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높은 자리가 있고 천국에 낮은 자리가 있어요? 천국은 다 천국이에요. 만약에 높고 낮은 자리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고요. 지옥에서도 고통이 더하고 덜한 곳이 있겠습니까? 야, 얘가 지옥이에요. 근데 고통이 더하고 덜한 곳이 있을까요? 그저 표현상으로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야 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내 죄를 도설할 그런 것 보이지, 지옥에도 경중이 있지 않아요. 천국은 천국 자체가 희락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옥은 지옥 자체가 괴로움이다고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찾는 것 자체가 또다시 내 이름, 내 공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보다 더 큰 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엄청난 복을 받으며 삽니다. 너희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저기서 분에 넘치는 복을 받으며 살아요. 물론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징계의 뺨을 맞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성도는 늘 복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저 진흙덩이일 뿐인데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대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헌금도 자기 이름으로 교만하게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감히 내 것처럼 생각했다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성도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반드시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되고 복받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큰 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먼저 찾고 먼저 해석해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은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큰 상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이 목을 마르건 목이 마르지 않건 상관없이 냉수를 퍼주려고 됐어요. 그렇게 받고 싶은 상만 계산할 뿐 제자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일이 되었어요. 마치 야곱의 형 에서처럼 팥죽에 눈이 멀어서 장자의 직분을 버린 것 같이 냉수가 주는 상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제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해 살면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엄청난 복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는지, 무엇을 해야 상급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진흙 한 덩어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존귀한 예수님을 위해 살면 절대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초라한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면서 우리 상 받읍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상 받읍시다. 이제 우리는 내가 냉수를 주었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색내면서 내 이름으로 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로서 가장 작은 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복음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달라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빛내는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낸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허락돼요.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뭘 했다고 생색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다가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